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잠깐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라는 건 건너온 자입니다. 건너온 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구약 시대의 홍해를 건넌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 즉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자, 그걸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히브리인 가운데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혹 그들 가운데에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다 복음 전함 받은 것은 똑같은데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사람은 왜 유익하지 못하냐면 듣기는 듣는데 믿음이 부합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이 결부되지 못하면 결국은 유익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을 받았으면 그 복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욱하는 목사님 하신 말씀과 맥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심판을 비웃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날을 보면서 준비하는 자, 준비한다는 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듣고 믿고서 행하는 자.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핑계가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딸아이가 출산을 한국에 나와서 했습니다. 근데 저를 아는 주변의 주인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아니 왜 한국에 나와서 출산을 하냐는 거예요. 왜 독일에서 출산을 하지? 왜 한국에 나와서 출산을 하냐는 거죠. 독일에서 출산하면 영주권도 나오고 자국민 혜택도 있고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을 먹여 살릴 정도로 부자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다 키워줘요. 돈들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는 천국이죠. 그러니까 예림이가 우리 딸아이가 독일로 유학 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학비를 안 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체능은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학기에 거의 명문 쪽 좋은 대학은 1,000만 원 가까이, 거기다도 레슨까지도 받아요. 한 학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독일을 갈 수 있었던 건 학비를 내질 않아요. 나라에서 실력만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만 있으면 연주자로서의 꿈을 키우기가 더없이 좋은 곳이야. 또 독일이라는 나라는 음악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연주자를 좀 예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의 월급이 우리나라의 몇 배 정도 되고 또 존중을 하죠. 음악의 도시다 보니까 연주자를 존중해요. 근데 전화를 할 때마다 저에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에요. 주의 종들이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대요. 왜냐하면 독일의 목사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그리고 교회라는 개념이 대관을 다 해줘요. 주일만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관에서 다 쓰는 어떠한 장소의 개념이지 교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신앙의 배경에서 자란 아이가
딸아이가 독일에서 살면서 신앙의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저는 한국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혹시 사람이 사는 게 모르니까 그냥 독일에서 나라. 그랬더니 오히려 딸아이가 그러더라. 저는 한국 나갈 거고 한국 나가서 아이 낳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독일에서 주중에 예배가 거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로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본인이 신앙의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환경, 재정적 안정보다 먼저 신앙을 먼저 선택한 거죠. 저는 그 선택을 한 딸아이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저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딸아이가 잘 되고 출세하는 거 좋죠. 그러나 저는 같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저는 그게 더 아버지로서의 마음에는 그게 더 기쁨이 됩니다. 코로나 전인데 그러니까 약 3년 전이죠. 성도 한 400명 정도 되는 좀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단독 건물에 있는 교회에서 저에게 청빈 요청이 들어왔어요. 교단 어른 친목이 있던 교단 어른이신 대선배 목사님께서 저를 좀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안 목사 자네만 결정하면 그 교회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 가게 되면 일단 재정적인 안정이 되겠죠. 400명 정도면 성도들이 살림할 거고 뭐 제 생활적인 것도 안정이 될 거고 돈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청량리 교회 임택진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청량리 교회에서 임택진 목사님 목회를 하셨는데 강남의 한 큰 교회에서 목사님 그 큰 교회 장로님 몇 분이 이 임택진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지금보다 월급 더 드릴게요. 목사님 예우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를 오시죠. 하고 청빈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임택진 목사님 소천하셨는데요. 이 임택진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 저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돈 좀 더 준다고 가고 돈 좀 덜 준다고 떠나고 저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제가 그 간증을 딱 듣는데요.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이 좀 울컥하더니 이 눈물이 피 돌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목회자구나. 자,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 눈에 눈물이 피 돌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돈 쫓아서 돈 좀 더 준다고 가고 좀 덜 준다고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가서 편하게 목회는 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사꾼인 거죠. 여러분 돈 쫓아서 목회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조금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믿음을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을 증명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행함으로 이 믿음을 증명할 테니까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재산이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데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너희가 우리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래요.
그럼 하늘의 보물이 뭘까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걸까요? 금일까요? 진주일까요? 아니에요. 천국엔 그런 게 소용없잖아요. 그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삶, 이게 바로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속담에 이런 말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제가 납골당이나 장례식 때문에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묘지들이 참 많아요. 참 납골당도 가게 되면 묘지들 참 많은데 무덤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사연이 다 똑같을까요? 사연은 달라. 무덤은 다 똑같아, 사이즈도. 그런데 사연은 다 다르죠. 병에 걸렸거나 노안이거나 사건, 사고, 다 사연은 다르다는. 그러나 똑같은 한 가지는 있어요.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진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내가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다. 여러분,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편한가요? 안 편한가요? 편하죠. 그러면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 하기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럼 아까 우리 기도하셨는데 터키나 지금 시리아는 난리예요. 가족들도 못 찾고 집은 무너지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럼 그곳에서 신앙 지키긴, 여러분, 형편, 환경, 형편, 사정은 달라요. 안타깝죠. 북한에서 신앙 지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터키 땅에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힘든데 여러분, 그곳에서 믿음 지킨다는 건 어렵죠. 사람이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여러분, 환경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한 가지는 있어요. 믿음은 지켜야 돼. 한국 땅에 있으나 북한 땅에 있으나 정말 여러분 어려운 터키 땅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래서 이제 잔치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잔치를 초청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참석하라고 종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그 종의 부름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가봐야 된다. 나는 소 10결이 20마리를 샀기 때문에 소들을 돌봐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가서 지금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의 말을 들었던 그 주인이 이러면 생각해야 돼. 야, 그 밭을 샀으니까 좀 바쁘겠다. 야, 소 10마리, 소 20마리 관리 쉬운 일 아니지. 야, 장가 갔으면 지금 깨가 쏟아질 텐데 조금 놔뒀다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그러면 빨리 지금 시내로 나가라. 시내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다 데려와서 그들을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잔치자리를 채워라. 그리고 전에 청하였던 그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려요. 잔치를 벌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잔치를 벌인 사람은 하나님이죠. 그럼 잔치자리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청하였던 종들은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그럼 여러분 거절한 사람은 누구고 구원받은 여러분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겠냐는 얘기예요. 다 여러분 핑계는 있고 다 사정은 있어요. 그럴듯한 사정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가족들을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내 가족의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약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조상 대대로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소수 아니에요. 그 소수의 가족들이 나라가 된 거죠. 하나님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셔요. 또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요, 남의 재산을 너희가 만약에 해를 끼쳤으면 4배, 5배로 갚아줘라.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도 존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라고 말씀을 하셔.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가족도 재산도 인격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야.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가족을 만들고 재산을 생성하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다 좋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라는 거지. 주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리 핑계가 그럴듯해도 잔치를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밭이 우선이었고, 하나님보다 소가 우선이었고, 하나님보다 가족이 우선이었던 거죠. 제가 작년에 2번의 장례식을 집도를 했어요. 작년에 12월 달에 2번의 장례식을 집도했는데, 한 곳은 서울에서, 한 곳은 우리 집사님 이제 장례식이었는데, 서울에 사시는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노 권사님이신데, 그 노 권사님의 따님이야. 그 노 권사님이 서울에서 투병을 하시던 중에 병원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서울에 오셔서 좀 장례식을 집도해 달라고 하신 거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신데 모친이 연세가 아주 많으세요. 9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노 집사님이셔. 그러니까 따님 댁에서 모셨던 거예요. 침대를 해놓고. 그래서 모시다가 그곳에서 소천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장례식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장례식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례식의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두 곳을 장례식을 집도를 했는데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서울에서 사시는 노 권사님 따님은 강남 반포에 사세요.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에요. 젊은 시절에 CCC 간사도 했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인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처음에는 전도하려고 만났겠죠. 그런데 서서히 신앙이 떠나가더니 결국 자신도 하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집도하는데 어머니 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이면 와가지고 분명히 기독교장으로 하면 그래도 주변에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신앙생활해준 분들이 좀 오셔야 되잖아. 함께 애도해주고 천국 가는 길 기도해주고 같이 여러분 하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장례식장이 썰렁한 거예요. 남편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녀 3명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장례식에 참석한 분은 남편의 회사 동료, 술 먹고 있는 남편의 친구들이 전부예요. 기독교 장례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 자체가 쓸쓸하고 썰렁하고 냉랭하더라. 근데 두 번째, 우리 집사님 모친의 장례식은 좀 달랐어요. 집사님 자택에서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투병 중에 저에게 신방 요청도 하셔서 그 방에 들어갔어요. 움직이지를 못하시는데 눈은 뜨시고, 근데 신방을 요청하셔서 가셔서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요청을 하셔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입으로 소리는 안 나와. 네, 입 모양이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시더라. 그리고 그 방에는 24일 항상 극동방송이 틀려져 있어. 입관 예배, 장례 예식 중에요, 제일 슬픈 것이 입관 예배예요. 왜냐하면 다시 생전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관에 들어가시고 뚜껑을 닫고 이젠 다시는 볼 수 없으니 장례 예식 중에 제일 슬픈 예배 중에 하나가 입관 예배예요. 그런데 그 입관 예배 중에서 입관 예배를 다 입관을 하시고 돌아온 가족들의 얼굴에서 다 한박 웃음이 있더라고요. 얼굴이 다 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어머니 얼굴이 어린이 살결 같아요. 아직도 지금 소천하신 지가 며칠이 됐는데 온몸이 경직되질 않았어요. 다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한 거야. 자신이 자신을 보아도 어머니의 살이 아직도 아기 같으셔.
아직도 여러분 그 몸이 경직되질 않은 거야. 돌아가신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례식에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죠. 서울에 있는 그 노건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그 따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주일 지키는 건 당연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주일 하나 지키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절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한번 빼앗기면 되찾기라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집사님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구원받을 수 없는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시편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을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함께 두려워하자.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집사님이 얼마든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족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분명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시간은 남아있지만 그에게는 그럴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자기 자신도 세울 수 없으니 어떻게 남편이나 가족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이죠.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지만, 복음은 들었고 예전의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 지식에 믿음이 부합되지 못하니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꿈과 바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과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 소멸하고 빼앗기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빼앗긴 것이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했는데 그럼 이방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잖아.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인데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들의 마음이 나와 멀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찾아가지고 부르신 거야. 그래서 삭개오도 부르셨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르셨고, 정말 어부여서 직업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을 떠났던 베드로도 부르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하나하나씩 찾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여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최후의 심판을 잊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육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쌀쌀한 초겨울 저녁에 제가 이 모담산을 임 목사님하고 산책을 하는데 날씨가 제법 쌀쌀했어요. 근데 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갈 곳이 없으신지 아트빌리지 옆에서 그 벤치에 앉아서 그 옆에는 큰 가방을 두고 쓸쓸히 앉아 계시다. 분명히 나이도 많으신데 갈 곳이 없으신 노숙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영혼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야 돼. 성령이 이 세상, 성령은 하나님이야. 아까 오지연 씨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행한 것을 회개한 거예요.
예배소서 5장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지금 시간 아끼라는 게 세상적인 말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왜? 예수 믿기 힘들고 믿는 사람의 믿음도 점점 타협하게 만드는 이 시대니 세월을 아껴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도 뒤처지면 처져요. 저도 교회에 한 하루만 게을름 피우면 교회가 지저분해져요. 어지러워져요. 교회 한 이틀 3일만 뒤어도 교회가 여러분 좀 뭔가가 산만해지고 손갈 때가 너무 많아. 그러나 항상 깨어서 이것저것 돌보면 교회가 깨끗해.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와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게으름 피우면 지쳐져.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죠. 이사 가는 일 어때요? 보통 일 아니죠. 이사 가려면 보통 한 6개월 전에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종선 장로님하고 김요한나 전도사님이 지금 전원 아파트에 사신 지 20년이 되셨는데요. 이제 지금 리모델링을 조금 하신대요. 도배하고 장판하고 뭐 이런 것들 수리를 좀 하신대요. 너무 오래돼서 막 도배지가 터지고 막 이러시니까 그걸 이제 공사를 하시는데 언제 하시는데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뵀어요. 그랬더니 뭐 버릴 거 버리시면서 두 연세 많은 분이 힘드셔가지고 하시더라고. 아니 언제 하시는데 벌써부터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음 달 17일부터 하신대. 한 달도 훨씬 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봐요. 이사 하나 하고 공사 하나 하는 것도 준비 기간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준비 없이 간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준비 없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 이건 순진한 게 아니라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죠. 준비 없는 구원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쌓지 않고 심지 않는 영광은 없다는 거지. 우리 교회 유치부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셔요. 할머니 권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야,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 나는 죽겠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를 이 꼬맹이가 들은 거야. 근데 이 꼬맹이가 그래도 또 집안에서 기도를 시키나 봐요. 근데 이 꼬맹이가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들었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은 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 꼬맹이의 마음에도 할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제가 우리 꼬맹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뭔지 두려웠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기뻤는데 두려웠어요. 이 꼬맹이가 와서 기쁜데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 사랑하니까 이 꼬맹이도 천국 가야 되는데 왜 헤어지는 게 싫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조금 부족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게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이에게, 꼬맹이에게지만 그에게 부활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저도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개척 초창기에 한 성도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개털을 가지고 모자를 만들어서 쓰셨었나 봐요. 목사님, 전 개털 모자 안 쓸 거예요.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그래도 남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7교회 편지에 보면 이긴 자들이 영광을 누리는 나라지 믿음의 실패자들이 지는 자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안에 사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사심으로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